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시작이 틀리면 모든 것이 실패한다. 시작이 틀리면 모든 것이 실패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시작이 바르면 모든 것이 성공된다. 그렇죠? 우리도 첫 단추를 잘못 끼버리면 나중에 옷이 이상해지죠. 1천망대 세우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1천망대도 1000망대가 제대로 세워져 버리면 이렇게 나머지는 더 쉬워집니다. 오늘 이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죠. 이 성경의 말 그대로 시작을 복음으로 해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라고 하고 원복음, 첫 번째 복음, 성경 전체에서 가장 먼저 약속된 복음이죠.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멸할 것이라는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죠. 그래서 우리 핵심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 뱀은 사탄을 얘기하고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뱀은 결국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십자가 고난을 얘기하죠. 그러나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짓밟아 넘겨서 믹서기로 갈아버린다는 의미가 있죠. 상하게 하여서 이 말은 부활 및 재림주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직후에 바로 심판받아야 되는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소망이죠. 구원의 소망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생명의 복음이 성령의 복음이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시작부터 약속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그런 낭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는 이제 좀 전에 말했지만 시작을 틀리게 하면 모든 것이 실패니까 시작을 바르게 하고 있죠. 시작을 바르게 하고 있죠. 바르게 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결국 우리가 기도 속에서 기도로부터 시작하는데 기도 속에서 이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한다는 게 24절. 기도 속에서 일을 하고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기도 속에서 또 뭘 합니까? 기도 속에서. 그러면 24를 하게 되면 25 영원 축복을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되지면 사실은 모든 것이 축복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질병이 오는 것도 축복이 되는 겁니다. 병이 오는 것도 축복이 돼요.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또 요셉 같은 경우는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됐죠. 또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한 다윗이 축복이 됐어요. 저도 이게 아주 복음 모를 때 아주 고난 당했는데 어려움 당했는데 물론 제가 실수가 제일 크죠. 근데도 하나님이 이거를 또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고 복음은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 축복을 누릴 때는 300% 이제 전도 캠프가 있다. 그래서 제1 캠프는 결국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제2 캠프는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은 성령이 역사하니까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그리고 제3 캠프는 미래를 안내하는 미래의 시스템을 세우는 이런 3캠프, 1, 2, 3캠프가 일어나는 이게 300% 전도죠. 전도, 선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시대가 그러잖아요. 3시대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뜰 세우는 것. 이것에 이제 우리가 방향을 맞추고 이 내용을 준비하는 것. 이게 바르게 하는 거죠. 여기에 방향을 맞출 때 이제 병든 자, 그 다음에 아이들, 다민족. 그렇죠?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이 사람들을 살릴 내용을 준비하는 것. 이게 진짜 바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 속에서 그래야 이 시대이 지금 명상 시대, 재앙 시대죠. 명상 시대, 대피림 시대, 영적 전역종 시대, 이런 시대를 이제 이기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우리 3시대, 오늘 이제 이 3시대잖아요. 3시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본론에 가가지고 이 3시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 시작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먼저 우리가 교회부터 치유해야 된다. 교회 치유부터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 파고드는 이제 흑암 세력, 교회 안에 파고드는 흑암 세력을 먼저 꺾어라. 그래서 지금 구역 예배 드리는 구역도 있죠. 구역 예배 드리는 거기도 교회의 흐름을 잘 전달해줘. 소목회거든요. 구역 예배가. 그래서 잘 전달해주죠. 그래서 결국 거기에 구역 식구들에게 치유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한번 성경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와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대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든.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손이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되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선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받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사도행전 11장 1절에 18절의 이 얘기는 바로 앞에
잘 아시다시피 바로 앞에 사도행전 10장에 이 베드로가 고넬료와 만나는 것이죠. 잠깐 여기 21장에서 설명을 해놨는데 그 환상 중에 이제 고넬료의 환상 중에 이제 베드로를 모시고라 이런 환상이 들어왔고, 베드로도 환상 중에 이방인이지만 속되다 하지 말고 그대로 오면 순종해라, 성령이 그렇게 시키신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 이달리아의 백부장, 로마 백부장이죠. 이 말하자면 이방인이죠.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 막 엎드려 막 절을 할 정도로,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갖고 말씀을 아주 집중해가 듣는 거죠. 거기에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안수하고 세례를 주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사도행전 1장 8절을 생각할 것 같으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어디에 걸린 겁니까? 내가 이 선민이다, 이방인하고는 식사하면 안 된다, 여기 걸린 거죠. 메시아는 우리나라만 좋게 하는 그런 우리나라만 좋게 하는 그런 분이다.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나라 신이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아도 안 되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런 그게 딱 들어간 거죠. 뭔가 이 복음이 아직도 편집, 설계, 디자인 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뀐 부분이 딱 드러나는 거죠. 그걸 가지고 교회 전체 분위기를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의 종의 신뢰도 떨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새신자들이 와가지고 이 정도로 아는 사람들은 거의 중직자들이거든요. 그래도 베드로에 대해서 잘 알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안 바뀌니까 이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그저 소문이 이방인하고 원래 식사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이제 소문이 왜 나느냐면은 오늘 뭐 현장에 가다 보면 여호와 증인 그 집이 알고 보니까 여호와 증인이 어디로 갔는지 어디 갔어요. 딴 데로 가고, 그게 개인이 이제 어떤 유술회관이라고 이렇게 그 주인이 있어가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 가회도 한다고 그러고, 학교 선생 정년 퇴임하시는 분인지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되겠어. 오늘 인사만 했는데 좀 더 얘기해봐야 되겠는데 바뀌었더라고. 예를 들면 여호와 증인, 내가 집 근처에 어디 뭐 현장에 갔단 말이야. 그러면 야, 우리 목사님이 여호와 증인 집에 가더라, 이 소문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그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 증인하고 식사도 하고 뭐 같이 어울리더라. 이제는 또 어디 가면 야, 여호와 증인 예배드리는데 그거 참여해가 뭐 같이 뭐 찬송하고 그랬다더라요.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복음 때문에 들어갔구나 이래 알아야 되는데, 그죠? 만약에 이제 그래가지고 야, 그 목사 그거 진짜 제대로 된 거냐? 그 신학 제대로 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분위기가. 예를 들면 그렇게 되어버려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말씀만 붙잡고, 그렇죠? 말씀만 붙잡고, 그래 땅끝까지 가라 했지 않냐?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분위기를 오히려 만들어요.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요.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 진짜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새로 시작할 힘이 생기고 진짜 복음으로 행복해지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요. 예배 때마다 막 성령 충만, 오순절 성령 역사 일어나는 교회. 그러면 올 때마다 막 찬송 뜨겁게 하고요. 양손을 왜 줬습니까? 찬송 뜨겁게 하고 막 그 박수 치면요, 찬송할 때마다 박수 치면 건강 회복해요. 나도 그렇게 치유 일어납니다. 언약 가진 자들도 찬송하기 때문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입니다.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뭐라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제하고,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하면 성도들이 서로 귀하게 맞아요. 교회가 귀하구나, 목사도 귀하구나, 장로님도 귀하구나, 우리 중직자들이 귀하구나. 전부 이거 어린아이도 코올리게 쟤들도 막 좀 막 분위기를 조금 막 업 시켜주는 애들이구나. 그쵸? 막 정신병자가 와가 고함 지르면 한 번씩 막 정신 차리라고 저 사람이 와가 고함 지르는구나. 이상한 사람 오면 아이고 정신 차리라고 또 막 깨어 기도하라고 또 보내는구나. 그쵸?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어버려요. 새 가족들도 뭐 복음 안에서 문제될 게 없다. 뭐 이래 돼버리면요. 그쵸? 이런 분위기가 딱 돼버려요.
그러면서 막 떡을 떼고 막 성찬 예배를 같이 하고 또 보름도 나누고 이런 분위기로 자꾸 가면서 오로지 기도하는 분위기로 가버려요. 그렇죠? 분위기를 주도하는 우리는 주역입니다. 이번 주간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 제목이 뭐죠? 일부 예배가? 일부 예배 제목이 세계를 해방시키는 날, 바로 6월절 아닙니까? 그 6월절을 바로 첫 달로 해라. 이 말이 뭡니까? 그 피언양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시작해라는 거죠. 완전히 복음으로 시작하라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평생에 해방시키는 날이라 그랬죠, 그죠? 우리 교회 오는 날은 막 전부 해방되고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는 교회. 그렇죠? 그게 소문나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그것을 힘을 얻어버리면 성령 충만 와가지고 세계 살리는 그런 막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후대들을 막 해방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 그렇죠? 이런 분위기가 되고 이런 분위기를 바꾸는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30절 보통 요래 해놨는데 그 앞에 22절에서 25절을 꼭 읽어봐야 돼요. 그래 읽어봐야 이런 좀 성경이 왜 그런가 이게 좀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한번 찾아보시죠. 같이 12장 22절부터 우리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신약 19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니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기 성경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너무 기쁘다, 막 감사하다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무리가 놀라 이런 다윗, 이 무리는 내 문제 해결에 기뻐하거든요. 뭐 다윗의 자손이 알아서 그런 건 아니고 여기서는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바리새인들이 그 시대 유대의 그 지도자들이거든요. 한 7,000명 되는데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러되 뭐라 그랬습니까?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든. 이 성령 악령을 구분을 못해요. 그렇죠? 진짜 언약의 말씀이 편집 설계 디자인이 안 된 겁니다. 뭐 율법의 말씀, 율법은 많이 알겠죠. 그렇죠? 정말 복음이 이 시작된 이 복음이 각인된 게 아닙니다.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 악령을 구분을 못하니까 지금 이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의 모든 여론, 분위기, 여론을 다 형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 한마디가 다 백성들이 다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25절에 뭡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예, 우리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탄의 나라가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이 대적관계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나라.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세상 나라. 그래서 우리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 같이 살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세상 나라는 사탄이 사실은 너희 아비 마귀가 장악된 그런 나라죠. 이게 에스겔서의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장이 타락해갖고 교만해가지고 대접하다가 쫓겨내려온 그 사단이 3분의 1의 천사 졸개를 끌고 내려와갖고 온 세상을 꿰고 있고 에덴 사건 이전에 존재하고 있다가 아담 하와를 무너뜨린 그런 존재. 그래서 지금도 네피림 바벨탑 참 우상무속 점술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가면서 너희 아비 마귀가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임금이 되는 신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지금 그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사실은 여기에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이름 말고는 못 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편집, 설계, 디자인 안 되면 안 됩니다. 시작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복음의 말씀이 딱 편집, 설계,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어떤 기초적인 복음을 내가 뭐 일주일에 하나씩 듣겠다 뭐 이런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뭔가 편집, 설계, 디자인 나만의 어떤 개인적인 시간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각인뿌리 체질 안 바뀌어가지고 이 육신이 세상 나라에 가 있으면은 엄청나게 시달릴 수 있어요. 웬만한 어떤 이 하나님 나라 누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 나라에 사실은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사탄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사탄이 분쟁해가 서로 막 때려 패고 뭉개버리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사탄의 나라,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달개가지고 이렇게 뭐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무속인들과 점수를 하는 뭐 그런 데 가가지고 문제 해결된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종말할 때까지는 계속 활동하거든요.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잠시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귀신이 와가 달래가지고 이렇게 딱 뭔가 좀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는 거지 근본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사람하고는 완전 대적 관계입니다. 성령과 악령은 대적 관계지. 그렇죠? 같이 공존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사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분쟁할 수 있냐 그 말이죠. 그래서 분쟁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사탄이 사탄을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바알세불을 일으키시면 너희 아들들, 그 바리새인의 아들들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사역이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 귀신의 이름으로 쫓아내냐 이거지. 할 말이 없게 만들어 놓고 진짜 중요한 말을 28절 29절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는 사단이 요새를 만들어 놓고 견고한 진을 치고 있다 그랬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 생각, 사상 이런 것 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은 뭐냐면 사단이 분명히 지금 아주 사단이 망대를 딱 짓고 집을 딱 짓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집을 딱 짓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망대, 사단의 망대와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집,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요새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 영혼을 번지겠다. 그래서 늘 얘기 드리지만 무속 이 캠프한 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우리 교회. 그리고 매주 화요일 날 이제 전도학교 때마다 무속 캠프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가서 그 무속인들하고 또 벌어진 관계를 조금 회복해 놓고 왔어요.
왜 그러냐? 그리고 관계를 만들어 놔야 그 사람 자주 만나고 흑암을 꺾을 기회를 주는 거지. 완전히 마음 닫아버리고 우리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흑암을 꺾어야 그 속에 있는 영혼을 건져내고 그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명히 가지시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이제 세상신, 세상임금, 성경에 이런 구절들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신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렇죠? 세상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미하게 한다 이렇거든요. 그게 세상의 어떤 육신적인 걸 가지고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 나라는 사탄이 딱 잡고 있는데 이 육신적인 걸 가지고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필요하면서도 뭔가 미끼를 던지는, 그렇죠? 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뭔가 뭐 여자 좋아하는 사람 여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저 성공 좋아하는 성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뭐 명예나 자리나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뭔가 복음 아닌 것으로 임금을 삼은 것이 또 있거든요. 뭔가 그런 부분들 각자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과 상황 속에서 육신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꼭 필요한 것들인데 이제 지나치게 욕심내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사람이 살아온 그거 에덴 이후에 가정 가문의 배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전부 뭔가 복음보다 높아져 있는 어떤 이런 더 좋아하는 것들, 뭐 취미인데 더 좋아하고 뭔가 이렇게 집착되고 좀 잡혀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도 결국은 복음의 말씀이 편집 설계 디자인 돼가지고 그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돼. 안 바뀌고는 계속 여기에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뭐 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한 가지만 더 하면은 갈라디아 2장 11절에서 20절인데 이게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0절인데 갈라디아 2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장 우리 1절부터 우리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신약 303페이지. 신약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찾으셨죠? 신약 303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교회 안까지 들어왔단 말이죠.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예, 우리 여기서 4절 잠깐만 이 4절을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탄의 나라의 인도를 받는 이런 육신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의 안까지 들어오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거를 부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말씀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이 시작돼야 돼요. 그래야 완전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누가 와도 딱 보면 막 얘기만 한마디만 들어도 막 보기만 해도 알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뭐 10명, 100명 붙여도 저 교회는 바르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 보실 때요. 이렇게 돼버려야 돼요. 사람 많은 데 있잖아요. 사람 많은 데라고 이 가만히 들어온 일이 형제들이 순식간에 무너뜨려요. 미국 유럽교회도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이 다 무너뜨린 거예요. 한국교회도 무조건 복음 안 돼 있으면서 큰 거 좋아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무너져 버려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고 그래서 이런 어떤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사단이 어떤 틈탈 수 있는 복음 아닌 막 어떤 율법이나 제도나 풍속이나 어떤 규례나 이런 것들 그런 걸로 분위기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뭔가 막 이방인과 뭐 식사했다든지 뭐 할래 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어울렸다는 이런 거를 자꾸 소문내가지고 여론 만들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게바, 이 베드로가 이거 지금 안티옥에 와가지고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편집 설계 디자인 안 되고 강의 뿌리 체질 안 된 부분을 드러낸 겁니다. 그게 11절에서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16절 중요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지키라는 게 아니잖아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볼 때 그래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이 자꾸 각인뿌리 체질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율법은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예, 그걸 보셔야 되고요.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너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으로 세웠던 그 사람, 우리가 이 사탄의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세상 나라 속에 살면서 육신의 어떤 많은 복음을 몰랐을 때는 육신이 막 뭔가 좋던 어떤 기준들이 있거든요. 어떤 내 기준이 각인된 그 어떤 뭐 교훈이라든지 뭐 우리가 복음을 모를 때는 뭐 선행이 좋다 그러고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산 사람들도 있거든요.
또 막 굉장히 전통 잘 지키면서 아내우도 잘 알고 막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세웠던 것이 복음을 알므로써 이게 아니다라는 걸 알았는데 또 그런 걸 세우려고 그러냐 그 말이거든요. 또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잣대를 자꾸 놓으려 하느냐, 그거 가지고 여론 만들고 분위기 만들려고 그러냐 그 말이죠. 그죠? 내가 이 율법에 대해 죽어버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고 죽어버렸는데, 또 옛날에 죽었던 거 다시 그 잡아내가지고 그래 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20절에 할이 맺혀도 한 말이에요. 사실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창세기 3장에 나 육신 성공 그렇게 살았던 내게 있는 좋은 것들, 그런 것들 싹 다 못 박았지 않냐? 바울이 아주 모두 배설물로 똥으로 여긴 거 아니냐? 자랑할 것들 전부 그리스도 안에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알고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것이 내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 그 표대를 향해 가고 그걸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또다시 옛날 것 가져와서 세우냐 그거죠. 그러면서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왜 죽었냐 이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율법을 이루시려고 한 거 아니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지켰다고 구원받는 존재도 아니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복음 붙잡으라는 건데 계속 그걸로 이런 분위기 만들면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주 좋은 기회를 주신 겁니다. 적은 숫자가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먼저 이렇게 치유를 딱 일어나야 이 교회가 이게 사실은 이게 그런 준비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이게 그런 준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짜 사람을 붙여도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진짜 우리가 막 현장에 살리고 현장에 또 구역 예배도 하면서 현장에 다락방도 지교회까지 이렇게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는 교회를 치유하고 이제 원인을 치유합니다. 원래 이게 원인 치유가 먼저 나오는 건데 이 교회가 시급하니까 교회부터 치유. 우리 그룹을 딱 만들어 놓고요. 그러면서 우리 원인은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원인은 원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원죄로 말미암아서 결국 원죄라는 것은 사탄의 유혹받아서 하나님 떠난 것이 원죄죠. 그래서 그 에덴 사건 통해 내가 주인이 된 거죠. 그러면서 잘 살 줄 알았는데 네피림 사단에 잡혀버리는 인생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는 그게 이제 원인이 된 거죠. 그래서 몸부림치는 것이 이제 뭡니까?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도 사실 인간이 만든 하나의 우상이죠. 그래서 여기는 아주 흑감이 역사하죠. 그렇죠? 예. 근데 교회도 복음이 없으면 종교가 돼요. 예. 그래서 결국 복음 못 누리면 교회당도 우상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영적인 것이 안 돼 있으면은 결국은 이제 드러나는 문제로 오는 거고,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이게 다 오죠. 다 모든 문제가. 그러니까 이 원인을 치유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원인을 치유하고 이 근본을 해결해야 되는데, 근본을 해결하는 이제 그 첫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그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거죠. 그걸 제일 첫 복음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는 뭡니까? 갈대아 그 우상에서 떠나가지고 복음의 언약으로 살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완전히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언약 붙잡고 나오라. 출애굽기 3장 18절. 이번 주에 강단에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뭡니까? 위기 만나가지고 다 포로가 됐을 때 그 전에 이미 임마누엘의 축복, 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 언약 붙잡고 이 포로로 갔을 때도 이 언약 붙잡고 간 거죠. 그 친구들이 다니엘이고 세 친구고 에스더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언약의 성취로 오실 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걸 알아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성령이 깨닫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예수. 진짜 그래서 그리스도로요. 진짜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돼버리고 복음으로 각이 뿌리 체질 돼버리면 아무 염려할 게 없습니다. 사실. 그럼 그리스도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 사람이 현장 나가면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열리게 돼 있어요.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망대잖아요. 그래서 1천 망대가 많은 것 같아도 한 사람이 그렇죠? 한 사람이 몇 개씩만 세우면 1천만. 우리 교회 뭐 10명이면 100개씩 세우면 그렇죠? 1천만 되잖아요. 그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러면서 이 흑암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죠?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얽히고 설켜 있는 모든 부분들이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 순간에 풀리는 겁니다. 고난이 축복으로 모든 문제가 뭐 병이 와도 병이 축복으로 뭐 감옥에 가면 뭐 누명 쓴 건 축복으로 내가 혹시 실수해가지고 문제 왔을지라도 그리스도 집중하면 그게 축복으로 예 완전히 그죠? 내가 실수 안 하면 고난 받는다. 그럼 더 큰 축복으로 이게 바뀌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냥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40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보좌와 나라와 그 일을 말, 보좌의 배경 그걸 말하면서 망대 세워라. 그러면 절대 여정을 가고 절대 이정표를 남길 것이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 그죠? 오직 성령, 딴 방법이 아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결국 시작을 틀리게 하면 실패하는데 시작을 바르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으로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되고 각인부리 체질을 바꿔버리면 결국 모든 것이 성공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보좌와 나라와 그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한 사람 렘넌트 한 명만 나가도 나라와 전 세계 살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돼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한 사람 딱 세워지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그러면 24에서 29절은 따라오는 거죠. 15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신약 324페이지입니다. 신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신약 324페이지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금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되고 가힘뿌리 체질 바꾸면 일꾼 되지 말아요. 일꾼이 돼가지고 24절에서 29절에 그 축복을 교회 일꾼 돼서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말세에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일어나도 기근 지진 오만 사람들이 때만 사람들이 죽고 막 잡혀가고 사단에 잡혀가고 이럴 때에도 이 복음의 말씀 떡을 떼줄 그 사람한테는 축복이 몰아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몰아주게 돼 있어요.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된다. 전부 다 복음 안 받고 영적 전염병에 입사해 가면 그죠? 그가 알아차리고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한테 다 몰아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있습니다. 골로새 2장 2절 3절에 그리고 골로새 3장 10절 11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모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축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늘 또 시작을 바르게 하는 저희들이 복음으로 시작하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이 편집 설계 디자인되고 또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